안녕하세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김창경 목사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점점 재미있어지고 있는데 벌써 야곱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웅과 같은 모습보다는 우리와 비슷한 모습, 때로는 우리보다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아 살아갔던 야곱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겠구나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 이제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찾아볼까요? 자,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영상으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로 렛츠 고! 고고고! 하지만 야곱은 집이 그리웠어.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 야곱!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만 집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가 있었어. 그렇다고 교회나 라반의 집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었지. 결심했어. 난 집으로 가겠어.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야곱은 두려웠어. 에서가 자기를 해칠까봐. 그러게 잘 좀 하지.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에서에게 먼저 보냈어. 혹시나 에서가 용서해줄까 하고. 사실 그보단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치려고 한 거지. 비겁한 놈아! 오셈! 오셈! 이게 뭐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사람이라서 멋진 사람인 줄 알았더니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그래, 야곱은 너무 인간적이지? 하지만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된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 그게 뭔데? 야곱은 가족들을 보내고 혼자 남게 되지. 야곱은 두렵고 답답했어. 가족도 재산도 다 소용없었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 그만 울고 이제 놔주려. 아니, 그만 놔주라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씨름을? 이겨라! 이기는 편, 우리 편! 야곱이 그렇게 힘세? 에이, 봐준 거겠지. 졸려. 나 좀 지나가자. 절 축복해 주시기 전에 안 돼요. 야곱은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돈도 힘도 아닌 하나님뿐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놓을 수 없었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아니다. 내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겼으니 이제부터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덕분에 라반은 부자가 되었죠.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사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사는 동안 라반은 야곱을 여러 번 속이고 이용을 했습니다. 야곱이 떠나기 직전에는 야곱을 집에서 일하는 일꾼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니 야곱은 더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아내와 자녀 그리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은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고향 땅을 바라보며 기억하니 자신에게 에서가 화가 나 있는 형 에서가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두려운 마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꾀를 씁니다. 자신의 재산을 먼저 형이 있는 고향 땅으로 보내게 되는 거지요. 형 에서가 야곱의 많은 재산을 보고 야곱이 잘 살고 부자가 되어 돌아왔구나 마음이 풀려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형 에서의 화가 풀리지 않는다면 야곱은 멀리서 지켜보다가 도망치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꼭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진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 야곱은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야곱처럼 연약한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안해 꾀만 부리는 야곱 앞을 지나십니다. 우리는 보통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것에 집중하지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앞을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연약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매달립니다. 두려움에 확신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꾀도 속임수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솔직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고향 땅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4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향해 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제 야곱은 형을 향해 갑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갑니다. 여전히 마음에는 두려움과 옛 기억에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야곱과 형은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울며 건강하게 다시 만난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전의 다음 세대 여러분,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억울함 때문에, 욕심 때문에 뒤틀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시대의 야곱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일은 한 주를 마치며 기주가 있는 날입니다. 기주를 풀며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누리는 성도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야.